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시련 중에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쨌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후유증도 만만치 않게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쉽게 가지 않는 이러한 데미지 속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위로할까? 어떻게 이 성도들에게 소망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10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감사주일 전까지는 베드로 전서를 강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 베드로 전서는 시련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소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전서 누가 썼느냐? 베드로가 썼죠. 그리고 언제 썼느냐? 그리고 이 편지를 쓸 때의 그 수신자들은 누구이며 그들의 상황은 어떤 것이었는가? 베드로 전서는 일반적으로 AD 64년 네로 황제의 기독교에 대한 핍박의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로 황제 하면은 폭군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가 한 일을 생각하면은 로마 시내를 불을 지른 사람이지,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했던 사람이지, 이 정도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가 시를 쓰면서 시흥을 돋구기 위해서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습니다. 로마 시내가 불로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흥분해서 그리고 시를 읊었습니다. 완전히 변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정상적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제 누가 이렇게 불을 질렀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어지고 점점 자기에게로 이제 화살이 겨냥이 되는 것을 느끼면서 그는 희생양을 찾기를 원했어요. 그가 찾은 희생양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다 하는 소문을 냈습니다. 당대에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러한 소문을 퍼뜨리니 삽시간에 로마 시내에는 기독교인이 불질렀다는 사실이 사실로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말할 수 없는 핍박을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었죠. 이때 사도 베드로도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AD 64년이었죠. 자, 그런데 오늘 보면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하리로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하리로다 하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분 좋으면 찬송을 하고 은혜 받아도 찬송하고 하는데 지금 이건 말할 수 없는 죽음을 앞에 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찬송하리로다. 그러나 정말 놀라운 것은 성경의 증언을 보거나 기독교 역사의 증언을 볼 때에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찬송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죠. 그 감옥에서 그가 한 일은 기도와 찬송이었습니다. 또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모두 저주하면서 원망하면서 순교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찬송하면서 순교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성지라고 하는 곳을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성지가 있군요 생각하면서 서해안 지역을 쭉 따라가서 특별히 영광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영광하면은 제 기억에는 굴비예요. 그런데 가봤더니 그곳이 성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지인가 했더니 상징적인 두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염산교회. 그 염산교회는 6.25 때 공산당에 의해서 77명, 한국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낸 곳으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큰 돌을 밧줄로 묶어서 그것을 목에 걸고 손은 뒤로 묶고요. 그리고 저수지에 밀어넣습니다. 저수지에 밀어넣고 그 다음에 수문을 열죠. 그러면 물이 차오릅니다. 우리 샌디 때도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물이 차오르는 것이 얼마나 공포감을 준다는 것이. 얼마 전에 폭우가 쏟아질 때에 집의 지하실에 물이 차오르는 것을 경험하신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또 차가 물에 잠겨서 차 안에조차도 물이 차오르는 것을 경험한 성도님들이 계세요. 무서운 시간입니다. 공포의 시간이죠. 수문을 열면은 물이 차오르는데, 물이 차오르면은 허리에서 가슴으로, 그 다음에는 얼굴까지 차오르는데, 두려운 순간에 저들은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면서 밝은 얼굴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영광군에 야월이라는 곳이 있고, 야월 교회는 전 교인 100%가 순교한 교회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는 굵은 돌을 밧줄에 묶어서 이런 것도 하지도 않고 큰 웅덩이를 파고 그 교회 교인들을 전부 그곳에 넣고 그 다음에 생매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을 구덩이 파고 넣고 흙으로 덮어보세요. 얼마나 두려운 시간입니까? 그러나 그때도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순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일부 성도들은 두려움 때문에 도망간 성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찬송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생매장을 당하면서도 찬송하면서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이후에 천국 가면은 예수님 얼굴 어떻게 볼까? 이 핍박 앞에서 도망쳤던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성도들을 볼 때에 어떻게 만날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도망갔던 성도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염산교회가 77명이라면 이 교회는 그 수가 그보다 못 되는 68명이지만은 전 교인이 순교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순교하는 자리에서도 찬송을 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저들에게는 어떤 힘이 있었을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어떤 마음속에 비밀이 있었는가? 앞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이들이 흩어졌다고 하는 것은 고향이 있다는 겁니다. 고향에서 흩어졌는데 저들이 오순절에 모여서 큰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교회가 세워졌죠. 그러나 스데반의 일로 핍박이 교회에 닥쳐오고 저들이 핍박을 피해서 이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았던 곳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것은 지금의 터키 북부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터키 북부 지역으로 저들이 피난해 가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던 흩어진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피난민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택하심을 받은 자들. 단순한 피난민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택하심을 받은 사람. 누구에게 택해졌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택함을 받았습니까? 각자 택함을 받은 상황과 시간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모태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도 계시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업의 실패나
질병이나 어려운 인생의 고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택함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 수련회 갔다가 부흥회 갔다가 택함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 이민 생활하는 사람은 이민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도 계시고요. 모두 형편은 다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시고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아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 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 아시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분들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나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야. 아무리 핍박이 와도 아무리 큰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아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 사람. 오늘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성령이 깨닫게 해주실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했더니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은 사람, 여기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택함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연히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택하심을 받은 데는 분명히 성부 하나님의 아심과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순종하게 도와주신 것과 성자 예수님의 핏부림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사람으로 팬데믹이라고 할지라도 그 팬데믹의 후유증이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도 순교를 하면서도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찬송의 이유를 3절 이하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만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썩을 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산 소망은 누가 가지느냐? 거듭나게 하사, 거듭난 사람이 가지는 것이 산소망이에요. 아무나 산소망 가지는 것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 가지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얘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잖아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내가 다시 어떻게 이 큰 사람이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은 거듭난다, born again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땅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게 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것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죠. 우리 신앙의 본질은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산 소망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의롭게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거지를 하셨어요. 그릇을 깨끗하게 씻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그릇에 여러분들이 밥을 담으셨어요. 우리가
십자가로 깨끗하게 씻는다고 하는 것은 그릇을 씻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그릇을 씻고만 비워놓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 이것을 아멘하는 사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영생이 거듭나는 생명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달라요. 피난살이 한다고 똑같은 피난살이가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사람,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로 산 소망이 있는 사람, 거듭나서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셨다.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라고도 하고 유산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그것은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썩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자, 부모님이 자녀에게 좋은 집을, 새 집을 마련하고 유산으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갑니다. 그 집은 낡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부모님이 자녀에게 좋은 새 차를 사주셨어요, 유산으로. 그런데 세월이 가면 그 차도 낡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많은 물질을, 많은 돈을 유산으로 남겼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땅에 있는 돈은요, 좀 있을 수도 있고 도둑이 훔쳐갈 수도 있고요,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유산, 하늘에 있는 기업은 영생은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영생은 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있다가 없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영원한 곳입니다.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이유는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쇠하지만, 모두 더러워지지만, 모두 사라지지만, 그러나 하늘에 간직한 영생은, 하늘에 간직한 구원은, 하늘에 있는 천국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은 백성들을 구원해 놓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시편 121편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실 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보호를 받고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어떤 위험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니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가구 제조업자입니다. 목공의 일을 어려서부터 배워서 했죠. 37살쯤 되었을 때에 자기 인생을 한탄합니다. 내가 이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생각에 열등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요. 그러니 원망이 나오고 반항심이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 부모님을 향하여서도 반항심이 나오는데, 나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망치나 두드리는 이 일밖에 할 수가 없다고 부모님을 향하여서도 원망을 합니다. 다른 친구들을 보면 부모 잘 만나서 잘 먹고 잘 사는 친구들도 많은데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늘 자기에게는 열등감이 되었고 반항심이 되었고 그리고 원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어느 교회를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는 불이 켜져 있었고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왠지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날 마침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내용은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거듭나는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에드워드 모트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나도 거듭나야지.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는 새롭게 태어나는 비결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 줄로 믿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의 삶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열등감이 자기 삶을 이끌어갔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반항심이 사회를 향한, 이웃을 향한 반항심이 자기를 이끌어갔고 원망이 자기를 이끌어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합니다. 똑같이 목공소에서 똑같이 망치를 두드리는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원망으로, 나의 열등의식으로, 나의 반항심으로 망치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의 은혜가 고마워서 기쁨으로 그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일에 능률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는 종업원이었다가 그 공장을 인수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공장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마음속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사업도 많이 발전하게 되었죠. 55세가 되었던 어느 날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 주시지 않으셨다면 지금까지도 원망과 반항심 속에서 살 텐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된 그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성실하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망치질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구를 만들었더니 사업도 점점 발전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무엇인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공장을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그 판 가격으로 교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도 신학을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섬기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느 날 문득 자기의 옛날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지금의 모습이 비교가 되었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시를 쓰기를 시작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미들이 아주 없다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488장 그 곡을 쓴 분이 에드워드 모트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새 사람이 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시험을 면제받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어디에도 시험이 없는 곳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시험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시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건강의 시험도 있을 수가 있고, 인간관계의 시험도 있고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오는 시련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련이 있습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염병의 시련도 우리에게 있고요.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인지 알지 모를 때는 우리가 나만 왜 이러한 일을 당하는가 하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버려요. 그러나 시험은 여러 가지다. 이 시험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을 인정하실 때에 그 다음에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해결책 보지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시험은 잠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잠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끝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10편 30편 5절,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지금은 저녁처럼 내 인생에 캄캄함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저녁은 잠깐 지나갑니다. 아침이 올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을 당하면은 우리가 잠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시험은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시험을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는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금을 연단할 때는 뜨거운 불로 불순물을 가라앉히고 순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순전한 믿음이 될 때는 언제인가 하면은 연단을 경험할 때입니다. 여러 가지 연단이 올 때에 우리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에 그동안 묻어 있었던 불순물들이 뜨거운 시련에 제거가 되어지고 순수한 금이 나오는 것처럼 순수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금도 귀하지만 믿음은 금보다가 더 귀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칭찬해 주셔요. 참 어려웠지, 참 힘들었지.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시간 믿음으로 잘 견뎠다, 믿음으로 잘 이겼다 칭찬해 주시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존귀함으로 관을 씌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끝이 있어요. 잠깐이에요.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 믿음으로 시련을 우리가 대하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인내도 배우고 시련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시련은 믿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패트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4세기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10대 때 옆에 있는 아일랜드에서 해적들이 쳐들어와서 이 10대 소년을 납치를 해갔습니다. 아일랜드에 가서 그가 했던 일은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힘든 노예 생활을 하지만 그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의 나이 20살이 되었습니다. 마침 탈출할 기회가 있어서 그는 배를 타고 영국으로 탈출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일랜드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저들이 해적 생활을 하면서
남을 납치하고 남을 노예로 억압을 하고 이렇게 살지 않고 저들도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던 중 그의 마음속에 네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신학교에 갔습니다. 신학교를 마치고 그는 선교사로 아일랜드에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40년 동안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우리가 노예로 잡아왔던 사람, 그렇게 고생시켰던 노예가 다시 우리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가? 들어보니 그의 메시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몸으로 실천한 사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미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지금 아일랜드 국기를 보면 십자가가 있죠. 이렇게 기독교 국가가 되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의 최초의 선교사, 이 사람의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서 맨하탄에 가면은 세인트 패트릭스 성당이 있어요. 피프스 애비뉴에 있죠. 바로 그 사람이 10대 때에 노예로 붙잡혀 갔던 패트릭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환경이 있어도,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어떠한 전염병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간직한 영생을 감사하고 구원을 감사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찬송할 수 있다면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그동안 우리에게 묻어 있었던 불순물들을 오히려 어려운 시기일수록 제거하고 승군과 같은 신앙으로 주님을 섬길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영광과 칭찬과 존귀함으로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닷이라고 하는 것은 앵커입니다.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배가 요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무거운 쇳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앵커가 바다에 꽉 자리를 잡고 있으면 배가 떠내려가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 이것이 영혼의 닭과 같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풍랑처럼 일어나고 우리가 담배를 요동치게 하며 마치 떠나가게 한 것처럼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무섭게 바람 부는 날, 물결이 높이 설 때 우리는 구주의 의를 힘입어 소망에 뭐를 두리라? 닻을 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섭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소망의 닻을 주 안에서 견고하게 내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섭게 바람이 부는 날, 물결이 높이 설레는 날, 우리는 소망의 닻을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